안녕하세요. 가을의 문을 여는 9월의 첫날 9월 1일 화요일 한절 한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앞에 짧게 나가는 인트로 영상이 바뀌었죠? 제가 가을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꽃이 코스모스입니다.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집에서 학교까지 한 10여리쯤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걸음으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길을 매일 등하교 했는데 그 등하교 길을 따라서 빼곡하게 이맘때쯤 되면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절로 핀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가을에 코스모스 씨앗을 모아서 학교에 갖다 드리면 모아두었다가 그 다음에 봄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럼 학생들은 그거를 라면 봉지에 이렇게 담아두고 등하굣길에 뿌리면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맘때가 되면은 정말 어린아이들 키보다 더 큰 그 코스모스 터널이, 그 길이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네, 저 혼자 추억에 젖어서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씨앗을 뿌리며 지나간 그 자리에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다시 걷지 못할지라도 우리 뒤를 따르는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은 꽃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나요? 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특별히 감정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았던 남자이기 때문에 붙여진 게 아니고요. 그 눈물의 의미는 당신의 백성이 죄악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죠. 이번 가을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향한, 우리 공동체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시는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틈틈이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내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 앞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 들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죄악 때문에 실로에 있던 법궤를 빼앗기고, 또한 성전에서 온갖 추악한 죄를 자행하던 그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킬 기회를 무시하면 그때처럼 이 성전과 성을 멸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멸하시기 전에 돌이켜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어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아주 잘못된 믿음이었죠.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얼토당토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이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조,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번성케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과 이 성을 멸하실 거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유다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모두 아주 독실한 신자들입니다. 나름 굳건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 마음에 불편하고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듣고 싶고 마음에 편한 것만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청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청종,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만약에 환자가 의사로부터 병을 진단받고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구나라고 안다고 해서 병에서 낫게 됩니까? 결코 아니죠. 나에게 병이 있는 걸 알았으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치료를 받아야 병에서 낫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료받지 않고 수술받지 않겠다고 떼쓰고 있는 환자와 같은 겁니다. 절대로 고칠 수가 없죠. 네, 오늘 예레미야 첫날인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의 첫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애타게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 알아가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레미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